영국 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에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손웅정 씨는 여전히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손흥민 선수가 처음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갔을 때 한 인터뷰라면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고의 리그로 여기는 이 영국 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도 되어봤고 2020년에는 국제축구연맹 FIFA가 주는 푸스카스상도 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월드 클래스에 속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손흥정 씨는 겸손을 넘어 오히려 교만하게 보일 수 있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아들이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말할까요? 며칠 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한 10%의 성장을 늘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정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정말 잘 이끌어 가는데 단 0.0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른, 노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이게 계급장이나 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기 나는 어른으로서 로마 속담에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돈을 주고 살아라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세상 살면서 얻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지금 우리 젊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세대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이런 겸손함과 성실함이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에 섰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라가기까지는 매우 힘든 과정을 겪어서 오르지만 교만하여 추락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등산할 때 사고가 언제 많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많은 경우 정상에 올라갈 때가 아닌 정상에서 이제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를 때보다 내려가는 과정이 힘들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됨이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정상에 섰을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정상에 서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고 받은 복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허물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왕위에 올라 힘을 가지고 나서 한때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서도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서로 배달은 자식의 양육을 잘못한 까닭에 인생 말년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허물도 있고 죄악을 범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후대 신앙인들이 다윗의 신앙을 닮으며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여러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린 탓에 그 과업을 후대왕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제왕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된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이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만나서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와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솔로몬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고자 이방 각국에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재물과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려움과 곤란에 처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솔로몬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리를 서서히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이상적이던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권력과 명예가 가져다준 풍요가 그의 영혼을 타락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열왕기상 10장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절정기에 달했던 솔로몬 왕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는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뛰어났습니다. 세금이며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이며 국내외의 조공이며 금으로 대소형 방패를 수백 개 만들고 그 당시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상하로 대형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시대에는 은금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해상 무역으로 희귀한 것들을 해외에서 들여와서 왕궁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무역상들로부터 병거와 말을 수입하여 국력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법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솔로몬에게 주어진 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점점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고 백성을 향해 선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4장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처음 왕궁이 번성할 때 이스라엘을 12지파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부족이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바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왕궁 안의 사치가 극에 달하게 되어서 과중한 세금의 부담으로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볼 열왕기상 12장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죽은 후 이런 일들로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노역의 감독자였던 아도니람을 돌로 죽이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재물과 영광이 나의 능력이라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그것이 복이 아니요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 권세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의지하려던 솔로몬의 어리석음이 타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대부분의 국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왕궁 안으로 들어왔고 솔로몬은 그의 아내들을 위해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뿌린 씨가 후대에 쓴 열매를 생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국제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강하게 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적국과 왕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후궁과 첩은 그의 부와 권세를 열방에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솔로몬의 정책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처사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나라와 왕실을 맺은 것은 이방의 결혼을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중대한 죄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솔로몬 당시 국제 결혼 동맹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이방 아내의 숫자보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아내들의 종교에 대해 솔로몬이 관용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동화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그의 세속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타협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고 편안하고 탄탄한 미래가 펼쳐진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왕위에 오를 때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열정,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초심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우상 숭배에 익숙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솔로몬은 그녀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혼합 종교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결혼 후에 신앙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에게 동화되거나 오히려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아픔이 필요한지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을 통해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하신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군대에 가서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은 적이 계셨답니다. 그때 겁에 질린 훈련생들에게 조교가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리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내리라 하죠. 보통 사귀는 여인이 있는 사람은 그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아직 없는 사람은 어머니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내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공부를 늦게 하고 군대를 가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딱 한 사람밖에 부를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반에 여러 여자들한테 편지를 받던 아주 희한한 동료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저 친구가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여자의 이름도 아닌 어머니를 부르며 뛰어내렸답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여인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의 이름도 쉽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심어놓은 수많은 인생의 보험들이 잠시 잠깐 우리의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놓지 못하고 움켜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오직 한 가지 이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살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우상
우상 사이에 방황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던 솔로몬의 후회는 무엇일까요? 그가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이 의지한 세상의 것들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공고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복을 누릴 때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타락은 평탄하고 안일한 삶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평화가 문제가 아니라 평화로운 삶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위상, 솔로몬의 위치에서 적들은 그를 공격할 아무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점점 더 교만해져만 갔습니다. 차라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솔로몬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탄한 것, 그에게 더 이상 도전할 사람이 없는 것,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생각을 가졌기에 그는 안일함에 빠져 그의 미래를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서서히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침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을 처음에 미지근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가열해 가면 개구리는 따뜻함을 즐기다가 나중엔 나올 기력을 상실하고 끓는 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솔로몬은 그저 문제없이 그의 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들 대에 가서 남북 왕국의 분열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이 평화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곁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늘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한 민족끼리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 이상 대적해오지 못할 것이라고 평화롭게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예측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아무런 힘이 없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도 평화 가운데 무너져 내려가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타락과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마무리는
말씀에서 떠난 실패의 삶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해 보시면 7 초대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처럼 목적이 뚜렷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로만 작정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바울도 육신의 문제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하고 고뇌합니다. 7장 22절 이하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죄 많은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솔로몬과 같은 갈등이 분명히 바울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는 그의 삶의 목표로 인하여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가져야 할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61절에 보면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처음 그의 다짐과 결단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그는 굳이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위해 정략 결혼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좋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출발이 좋다고 반드시 그 결과까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정말 좋은 것들,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쫓아가다가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올 초 송구영신 예배 때 또 1월 때 여러분이 내셨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핸드폰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의 다짐으로 예배와 기도, 말씀 전도,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단하고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2장 쓰게 해서 한 장은 제가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에 넣으셔서 기도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걸 썼다,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잊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꺼내보라고 하면 뜨끔하실까 봐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 하고 수요 예배 빠진다고 정죄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 맞벌이하고 아이들 보고 가정일까지 모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들, 그리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에 얹고 생각할 때 우선순위에 뒤져서 또는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그렇게 나는 포기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시간이 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쓰러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처음의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을 회복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며 선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